대전 모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루는 밤늦게까지 대전 시내를 이곳저곳 다니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 안팎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어요. 비록 부도는 났지만은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아내 앞에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신뢰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부도난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럴 때에 이렇게 아내들이 많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뭘 먹고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보통 아내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돈에는 부도가 났지만 당신의 마음은 부도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어요. 참 이런 아내가 좋겠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는 고쳐 나가야 합니다.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문제들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편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바벨론 기한 후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한 곳도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게 하신다는 뜻을 가진 장소가 길갈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한 수치를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에 그 수치를 다 굴려 보낸다고 말씀하신 곳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들이 그들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뭡니까? 다 굴러 보낸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고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은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던 것도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길갈로 돌아온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꼭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으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밖에 없었는데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입만 닫고 돌아가는 대로 돌게밖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하게 됐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대승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지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쳤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나서 결국은 뭡니까? 아간은 그 전리품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불순종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전투는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갈의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 불순종과 백성의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길갈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보면요, 전투의 보급과 휴식을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사명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투에서 패한 은인을 찾고 그 은인이 표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진단을 가지게 해서 길갈을 찾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발견을 위하여 돌아온 것이 길갈이었던 겁니다. 그럼 길갈로 돌아온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길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과 9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모든 승리가 3장에서 다룬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요, 중요한 교훈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간다면 승리가 있는 것이지만은 앞세워 나가지 않을 때는 피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려고 하신 것이 12돌을 취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잃어버림이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많잖아요. 잊어버려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들 평생 동안 잊지 못했어요. 가슴에 뭡니까? 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 상하고 자기만 병드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지악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미워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도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털어버리셔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요, 내가 왜 기뻐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내가 왜 분노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나 살아가면서 깨달은 경험은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은도 그 외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술이 얼마 못 가 물이 없음을 원망하고 마라의 썸물을 만나니요 또 원망과 불평이며 탄식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쳤다면 물 없는 강야에서도 물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당장 펼쳐진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기뻐하고 감사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 한가운데 밑바닥에 있던 돌을 지파별로 가져다가 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기념비는 인간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와 좌절을 맛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 바로 그 기념비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흘러가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후대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한 거예요. 지파별로요. 자, 두 번째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게 되고요, 길갈에서 바로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싸움의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앞에 두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싸워야 하는 가나안의 적들을 앞에 두고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표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스라엘이 하지만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할례를 베풀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남자들이 다 꼼짝을 못 하잖아요. 장정으로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 꼼짝을 못 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약속에 의해서 그 믿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왜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고 아이성 전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과 바로 할례를 베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는 길갈을 찾아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것,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길갈로 돌아서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필요한 것이 그만 뭡니까? 욕심이 비전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은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도 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길갈은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성만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 가지고 무엇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시련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이곳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길갈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각함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으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곳이 바로 내 신앙의 길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길갈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 내 신앙의 길갈인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을 진짜 뭡니까? 만난 그 은혜의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뭡니까? 내 신앙의 길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믿었지만 여호수아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 길갈에서 칼을 든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난 거죠. 이는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오로지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깨우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나의 가는 길에 애롭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영광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삶이요, 신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요.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심히 고달픈 삶이요, 앞길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역사로 거듭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다짐했던 그 결단의 자리가 내 신앙의 길가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고향인 길갈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길가는 내 인생의 요람이요, 내 영혼의 요람이 되고요, 내 영혼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가 길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곳이 바로 내 신앙의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처음 만날 때에 벅찬 감격으로 첫사랑의 고백을 드린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런 곳으로 여호수아는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한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면 승리는 내 것이 되지만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뭡니까? 진노하심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질병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올수톱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는 보응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중에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뭔가 담금질하고 이런 기회에 뭔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잃어버린 인연이 아니라 세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큰 진보가 있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뭡니까? 주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꼭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예.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 가장 승리의 비결이래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루어야 강야와 같은 길갈로 돌아 제대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단순화된 삶을 통하여 영적 긴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게 되었던 이유이자 그들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격려는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은요,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신앙을 재발견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하여 가나안의 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한 것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야 우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자, 격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뭔가 배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힘들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예. 주위에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요,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굳게 붙든다면요, 어떤 힘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요, 좀 몸이 아프다고 그걸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도록요, 그거 붙잡고 뭡니까? 걸어갈 수만 있다면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네. 누죽. 네. 사람이 누워있으면 죽고요, 걸으면 살아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새 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요, 새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요,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접해야 되지요. 그냥 먼 산 보고 이렇게 늘 마음은 저쪽에 집에 다가 있고요, 세상 바깥에 다가 있고 몸만 앉아 있으면 허송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신앙의 길가를 뭡니까? 바라보고 길가를 기억하며 길갈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